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방해되는 요인들, 특별히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도대체 감정인가, 분노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한 어린이집에 큰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놀랐습니다. 40대 한 남자분이 도끼를 들고 이곳에 와서 아이의 할머니, 아이의 선생님, 피투성이가 되게끔 그 동네에 좀 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를 테이저건으로 체포하고 경찰로 끌고 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가 취조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굉장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근무하는 형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전에도 빌려줬는데 너 또 그렇게 엉망으로 살 거니 하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돈은 빌리지 못하고 나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화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살인 미수로 이제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 분노 과연 감정일까? 분노 건강한 것일까? 분노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통제할 수 없기에 이 분노에 대한 별명이 사단의 화로다. 사단이 화로를 우리가 분노할 때 마음속에다 슬쩍 집어넣으면 그 화로가 활활 타서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분노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밖에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정치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밖에서 생기는 시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20여 년 전에 생겼던 보스니아의 인종 청소, 인종 말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약 2만 5천 명이 짧은 기간 안에 죽었던 그런 일도 발생됩니다. 종교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외적으로 분명히 일은 발생됐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때로는 그 화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는 폭력이 더 심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의 댓글 폭력은 어떻습니까? 또 자판기가 돈을 넣는데 돈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 났구나 그러고 그냥 가시지 않죠. 대부분 주먹으로 한 대 쳐보든지 흔들어 보든지 두드려 보든지, 그 작은 동전 몇 개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지를 다 거기서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잘 읽어보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분은 감정인가? 건강한 감정인가? 기쁨과 슬픔 같은 감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면 분까지만 내고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는 괜찮다는 것인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오래 품으면 결국은 그 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구나. 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는구나.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냐하면 말 속에는 우리의 감정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면 그 분노의 감정이 말을 통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분노가 생기면 속으로 하나, 둘, 셋, 심하면 10가지 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는 성은, 내가 내는 분노는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 돼 하면서 뭔가 폭발했을 때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에 대한 책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분노가 직장에서도 문제죠. 이 분노하는 보스가 있으면 참 힘들죠. 직장 다니고 싶지 않죠. 예. 분노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말하기가 무섭죠. 예, 집안이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는 아빠 때문에 즐거웠던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그림 중에서 내 모습하고 비슷한데? 혹시 이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내면에 생기는 분노 잘 해결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참으면서 내가 화병이 되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것이 암으로 발전이 돼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 자,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도 어떤 듯 한번 좀 질러보고 싶은데요. 목회자가 돼서 어떤 때 소리도 잘 못 지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라도 한번 야 하고 한번 소리 질러보고 싶은 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참는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 과연 참으면 없어지는가? 길들이면 내 안에 잘 길들인 고양이처럼, 길들인 강아지처럼 그냥 그대로 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근데 과연 분노는 감정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분노는 과연 무엇일까? 근데 분노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분노 말고 대부분의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면의 틈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 틈 사이에다가 사단은 사단의 화로를 슬쩍 집어넣고 언젠가 그게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7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교만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억하시나요? 자, 오늘 그러면 분노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영적인 틈을 열어주는 것이고, 분노는 특별히 즉각적으로 죄악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노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요. 분노. 어려운 질문 다시 드립니다. 감정인가? 분노를 한 번도 안 경험해 보신 분 없죠?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특별히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교양이라는 이 포장지로 포장을 딱 해서 특별히 주일에 교회에 오면 웃어야 되잖아요. Church face로 딱 이렇게 웃으면서 네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평안했습니다. 안 평안했는데도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과연 분노가 감정인가? 아니면 통제되어야 되는 악인가? 내버려 뒀을 때 결코 가만히 그대로 얌전히 있지 않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anger라고 표현하기도 있고요. wrath, 분노, zeal, 질투, 열심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보면 불붙는 분노다. 불붙는 분노. 그냥 확 타오르는 그런 분노.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는 감정이고 여기서부터는 폭력이고 이것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면 어디까지는 음주이고 어디까지가 음주가 아닌지를 이렇게 대면 하고 부르면 거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주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음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분노는 어디까지는 건강한 감정이고 어디서부터는 폭력적으로 바뀌는가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분명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 분노는 분명히 죄악으로 악으로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 심지어 반응을 안 하는 사람도요. 말로 안 하다가 결국은 참을 수 없으면 집에 와서 강아지라도 한번 빵 걷어차고 분노를 폭발시키죠.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대표적인 한 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오빠들이 확 분노해가지고 우리 민족이랑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갖고 그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한 그날 이제 쳐들어가서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을 그때 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분노의 복수, 영화의 한 장면같이 그런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분노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폭발하게 되고 복수하게 됩니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호세아서 7장 6절에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처음에는 화덕처럼 따끈따끈한 게요. 밤새도록 불을 지피면 그냥 불 끓으면서 화로 전체가 시뻘겋게 달궈지는, 언젠가 폭발해 버릴지 모르는, 그래서 분노란 불처럼 상대방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드는 파괴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분노한 사람 옆에서 말려보세요. 말도 안 듣습니다. 판단력을 잃고 결국은 극단적인 무모한 행동을 해서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후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또 잠언서 12장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바로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분노가 감정인가? 분노는 폭력인가?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이것은 반드시 죄악으로 폭력으로 바뀐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노가 생겼을 때 이 분노를 잘 적절하게 없애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분노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한 내용들, 거룩한 분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시편 78편 49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셨는가를 시편 78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이 불의한 것, 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품어내시는 그 거룩한 분노. 특별히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온 회중에게까지, 즉 아론의 두 아들의 잘못이 온 회중에게까지 그 죄가 퍼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 바알세불을 던져서 귀신을 쫓는다, 여러 가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자꾸 태클을 걸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는 그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또 비느하스가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창을 던져서 그 사람을 음행하고 있는 현장에 사람을 죽인 사건, 고스비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를 발하였던 내용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룩한 분노로 불의와 부정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행동을 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분노는 이 거룩한 분노라기보다는 파괴적인 분노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또 시작은 거룩한 분노로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의 행동은 오히려 나의 한을 함께 거기다 얹어서 쏟아버리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이 파괴적인 분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그 누이에 수치당한 일에 대하여 보복할 때 어느 정도로 보복했습니까? 그런 일 정도로 보복한 것이 아니라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내가 받은 것만큼 갚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만큼 갚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한 명 죽었으면 저쪽에 가서 최소한 2명은 죽여야죠. 되게 한 명이 다쳤으면 저쪽에 가서 100명, 1000명 해야지 내 마음이 후련한 것 같아서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레위기에서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라. 이게 나쁜 법이 아니고요. 그가 행한 대로 안 갚거든요. 그가 행한 것 곱하기 10로 갚거든요. 사람은요. 상처에는 상처로 아니라 상처를 받았으면 남의 팔을 부러뜨리죠. 눈 하나 뺐으면 눈 2개 빼려고 하죠.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이 2개 부러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파괴적인 분노,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뭔가 손해 입었어. 그러면 나는 이걸 꼭 내 손으로 갚아야 되는. 중국 영화 좋아하시죠? 아니신 것 같이 이야기하시죠. 저는 다 좋아합니다. 모든 중국 영화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보면 모든 중국 영화는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처음에 당합니다. 착한 사람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물찌개 지고 산에 올라가고 근육 키우고 칼 휘두르고 이제 하산하거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쫙 복수하며 나가는 그런 내용들. 똑같은 내용. 예. 어떤 중국 영화를 봐도 거의 그 스토리로 일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왜 재밌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대리만족을 할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영화를 좋아하지 않나 싶은데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분노? 왜 분노가 이렇게 자꾸 생길까? 내 안에 복수해야 돼. 억울하잖아. 게임 좋아하시죠? 지금 게임 해보셨나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폭발했었던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입니다. 날개 없는 새가 자기 알을 빼앗겼습니다. 이 그린피그 돼지들이 배가 고파서 초록색 돼지들이 알을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알을 찾아오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앵그리버드는 잘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 뺏었는데 상대방한테 가서 완전히 다 부서뜨리고 완전히 다 죽이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하는 거죠. 대리만족하는 거죠. 왜 이 게임이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뭐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쫙 다뤄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조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막 복수하는 것 같고요. 통쾌하고요. 속이 시원해지고요. 바로 이 사람의 복수심 이것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파괴적인 분노가 나는가? 복수하고자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괴적인 분노,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립니다. 두고 보자 하면서 기도가 안 되죠. 어떻게 갚을까? 그것만 계산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 때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가인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동생 거는 그런데 나는 결국 문제는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에 어릴 때 있었던 상처, 내가 손해봤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피해의식으로 내 속에 있다가 그것 비슷한 일이 발생되면 나의 피해의식의 단추가 눌려집니다. 그러면 그때 분노가 막 폭발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 간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은 동생을 죽이려는 형. 야곱이 뭘 그렇게 심하게 잘못했나요? 죽을 만큼 잘못했나요? 장자권은 팥죽을 주고 샀고요. 그런데 야곱을 미워할 심중에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즉 아버지 곧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 죽여버릴 거야. 분노가 속에서 끓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지금은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고 대학교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지방 여행을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작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중에 그때만 해도 버스에 차장이 있었거든요. 차장 이거 뭐 이런 거냐고 이게 물어봤는데 차장이 아무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장 생각에는 뭐 다른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몇이 앉아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장난삼아 뭘 물어봤나 보다 하고 아무 대꾸를 안 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차장 하면서 뭐 왜 그래 갑자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컸고 내가 우유 배달하면서 학비 벌어서 난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 무시를 당하고 난 컸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도저히 이걸 참지 못해.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줘. 그러면서 본인의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게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면 혹시 나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 어떤 자존심,
피해 의식, 혹시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시고 그것을 치료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더욱더 건강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별로 반응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파괴적인 분노가 나오기 시작해서 한마디 하게 되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 성전 지어야죠, 왕궁 지어야죠, 평생 노역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왕이시여 이제 우리 노역 조금 빼주시고 세금 조금 감해주시면 열심히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한데,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왕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친구들에게, 또 아버지가 왕위에 있을 때 아버지를 보필하던 노인들에게 자문을 합니다. 노인들은 맞아,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감해주세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약간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를 하였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거야. 내가 더 큰, 더 영향력 있는, 더 무서운 왕이 될 거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반응을 했던 교만한 마음. 혹시 내 안에 왜 분노가 생길까? 왜 남들은 저 사건에 아무런 분노가 없는데 왜 나는 분노가 생길까? 혹시 내가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피해 때문에, 그 피해 의식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는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내 문제를 오히려 발견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에는 교만과 함께 자기의 의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찾아보시면서 그냥 잘 길들여서 두지 마시고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가 생길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세상은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을 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할 수 있어. 네, 일단 참으면 그 순간은 면할 수 있죠. 그러나 참으면 결국은 한꺼번에 폭발하면요, 그 폭발은 그냥 하나 터질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첫 번째,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나는 원수 갚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뭘 잘못해서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창으로 던지고 하여튼 수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모습.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분 때문에. 주님, 이 사건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갚아가시는가를 여러분 보실 때 우리가 이 분노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참으면 언젠가 터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이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요, 예배 끝나고 보자,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 가끔 어떤 때 오셔서 보면 막 싸우다가 교회 오셔서, 교회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보자 씨씨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앞에 다 내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내가 분노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분노해야 될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얼마나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가 컸었는지 아시죠? 백인은 거의 왕적인 존재고 흑인은 거의 동물적인 존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인종차별 정책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는 기회가 왔다. 이제는 우리 흑인들이 백인을 보복할 때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성공의 주교이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o forgiveness, no future.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남아공에는 미래가 없다. 1999년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그 나라가 용서함으로써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에도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혹시 오래전에 당한 일이지만 분노하면서 언젠가 내가 힘을 키워서 와신 상담해서 내가 갚으리라. 내가 지금 회사에서 위치가 이 정도지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너 꼭 내가 다시 물 먹일 거야. 두고 보자. 혹시 이렇게 벼르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 안 하면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이. 그것을 내가 품고 있고 그것을 갖고 가려면 너무 그 짐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화병으로 내가 먼저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한 분노가 생겼을 때, 분노는요 사실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뭐가 한번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끓기 시작하면요 밤에 잠 안 오시죠? 하루 이틀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어요. 그 악한 에너지 때문에, 이 끓는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해서 바꾼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나와보세요 하면 성경에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 형들한테 꿈 얘기한 게 뭐 그렇게 심하게 잘못됐다고, 형들이 팔아서 구덩이에서 죽일 뻔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살이 했는데 거기서 마님한테 순종 안 했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여튼 17살 때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말이 13년이지 13년이 짧습니까? 13년 동안 온갖 힘든 고생을 다한 요셉. 이제는 기회가 왔다. 형들에게도 복수하고 보디발의 와이프 복수할 수 있죠. 다 불러갖고. 그런데 그때 요셉은 그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또 종살이하면서 그 모든 시간이 오히려 나를 훈련시키는 광야의 학교였다. 그곳에서 문화를 배웠고 그곳에서 언어를 배웠고 그곳에서 정치를 배웠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가 배웠고 하나님의 나의 성품을 다루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모든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힘들고 어렵고 분노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에너지를 분노로 분출하지 아니하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나갔기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가톨릭 그 부조리, 성경적이지 않은 그 모든 제도에 대하여 그는 거룩한 분노를 종교 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또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 의원이셨죠. 노예 제도에 대하여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분노를 생산적인 에너지를 전환해서 결국 노예 제도 폐지를 이루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로다 바루크라고 하는 올해 95세 되신 할머니신데요. 창조적으로 분노하라. Creative Anger. 그래서 분노는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헨리 나우엔의 책 같은 것들 보면요. 그가 고민하고 갈등했었던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책으로 써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렇게 깊이 있는 영성의 내용이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동기가 되고 시험을 앞둔 자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분노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만 바꿀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윌버포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바꿔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리사 노어. 제 나이쯤 되신 분입니다. 여성으로서 우주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참 특별하죠. 특별한 전문인입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우주공학, 우주인, 엘리트 리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연설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친 19년간의 결혼 생활 속에 아픔 가운데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어서 자기 남자친구를 빼앗길 것 같은 분노가 속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 2월에 이 여인을 내가 감금해서 가둬놓으리라, 어쩌면 죽여버릴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1400km, 참 먼 거리죠. 쉬지 않고 1400km를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 칼, 총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주차장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에 체포가 돼서 살인 미수로 형을 받았던 일입니다. 엘리트에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이 여인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열심히 공부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찾아온 그 분노 하나, 그것을 잘못 다루었을 때,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하고 나갔을 때 결국 틈을 열어준 그 틈 속에 사단이 집어넣은 그 화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삶이 저렇게 망가진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은 분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꼭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난다든지, 이런 종류의 일만 바라보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쩌면 피해의식이나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저런 것은 고쳐줘야 돼, 사회 정의가 저런 건 용납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뭐 어떤 분은 일반 학교에 가서 단군상 목을 베기도 하고 뭐 별 이상한 일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 또 파괴적인 분노, 이것을 오히려 내게 동기를 부여하는 생산적인 에너지로 승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